예, 우리가 계속해서 혹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마가복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마가복음 1, 20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동시에 신약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메시아의 전령이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그의 위대했던 생이 종지부를 찍는 것을 보게 된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너무나 초라함을 본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충성된 종들을 엘리야처럼 찬란한 불수레에 실어 가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잠깐 와서 외친 광야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가 죽는 자리에서 반드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예,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지위가 매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에 활동했던 전령. 전령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뭐 왕이 행차를 한 거다 그러면 왕 앞에 가서 그렇죠. 왕이 납십니다. 왕이 납십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왕이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서 왕이 오심을 외쳤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무엇인지에 대해 좀 나누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파송받은 12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예,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제자들. 이 전도 여행을 보낸 제자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뭐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헤롯 왕의 정체예요. 정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로마가 각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현지인 중에 왕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에요. 일종의 유대인이에요. 동시에 그런데 뭐에?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3살 미만의 아이를. 왜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을 4등분했어요. 그래서 각 땅마다 다스리는 사람을 별도로 뒀어요. 이 4명은 전부 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이건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중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4등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투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가? 헤롯 왕이 자기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다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헤롯이 뭐라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을 네 등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헤롯이 다스리고 하나는 빌립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누구냐면 빌립의 조카예요. 빌립의 조카인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따라서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뭐예요?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간 거예요. 이것들을 두고 뭘 했냐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 아니냐.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뭘 했냐면 이 헤로디아가 저기 한 거죠. 화가 났어요. 자기를 비판하니까 분노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러자 헤롯이 뭐란 거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잡아 가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뭐예요? 본문은 여기 이렇게 됐죠. 요한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끝까지 충성을 다했느냐.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헤롯 왕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뭐예요? 직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요한이 옥에까지 갇혔잖아요. 감옥에 감금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정말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옥에 가뒀어요. 그럼 내가 실수했다. 다시 그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당신이 잘못된 거다.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이 말을 변기할 수는 없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이야기는 초창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를 뭐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요? 헤롯의 죄를 끝까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니까.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설교자가 신랄하게 당신의 죄를 책망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나무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반응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책망, 지적 이런 걸 받으면 어때요? 사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 혼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애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든 노년에 이르까지 이런 책망을 받는 것들을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이 불편한 거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잊거나 분노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 이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권면할 때 그 자리에서 당장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지적들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강하게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편한 반응을 보이냐고 부딪히지 마세요.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당신이 그 부분에서 권면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 생각해서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를 자기 성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이런 책망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적, 책망 또 잔소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또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행복.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랬더니만 뭐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아내의 잔소리를 못 들어서 내가 정말 너무 슬프다. 그래도 나한테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잔소리가 애정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 잔소리가 그립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책망이나 지적을 받으면 뭐예요? 듣기 싫죠. 하지만 그게 행복.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값진 일이.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적이나 그런 책망은 사실은 부족한 불완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반성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성경을 읽었는데 가슴이 찔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자에서 이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돌아봐야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읽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가슴을 찌르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거예요.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그 성찰할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은 자기의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헤로디아보다 더 악하고 비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은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요한이 의인이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이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구속사적 지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권위에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인정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의인이다. 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인정했다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믿는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괜히 괴롭히면 신의 자신을 벌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아, 저 사람은 종교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따라서 저런 사람을 내가 괴롭히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뭘 했어요? 보호했어요. 괜히 내가 저 사람
죽이거나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말을 들을 때 뭐예요? 크게 번민도 했어요. 죄를 지적했잖아요. 죄를 지적하니까 번민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반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를 결국엔 뭐한 거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호한 게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고민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인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왜 그랬어요? 다른 욕심이 있는 거죠.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그건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욕망들을 채우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게 더 컸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더 악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아요. 아는데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몰라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못 믿는다? 그런 건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당신에게는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헤롯에게 발견된 문제점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뭐 세상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이것이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핍박도 있고 또 의지의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첫 번째 뭘 점검하냐면 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극이 여러분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잖아요. 간극이 누구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제가 뭐 성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이를 내가 얼마나 줄이려고 노력하느냐 이 부분에 있죠.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런데 이 차이를 좁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책임관계예요. 책임관계. 대표적인 예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오늘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아니 나도 그래 나도 잘 안 돼. 근데 우리 함께 해보자. 이걸 책임관계라고 그러는 이 공동체가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들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없애기 위해 헤로디아가 꾸민 술책에 말려들게 되었다. 그 술책은 무엇이었나? 자 보세요. 헤롯은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번민하고 있는 헤롯을 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도록 헤로디아가 술책을 꾸몄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번민하고 있어요. 그럼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있고 헤롯에게 누군가가 권면을 하고 도움을 줬다면 항상 뭐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긴 하죠. 헤롯은.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내 주변에 번민하고 있는데 헤로디아라는 존재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헤로디아는 어떤 술책 꾸몄어요? 마침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유력자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지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뭘 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에서 난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러자 왕이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뭐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춤을 잘 춘다고 해도 그 어린 여자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나라의 절반을 줄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흥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의 힘을 과시하듯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시켜요. 야,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요한을 죽여달라고 구해라. 그래서 그걸 구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왕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뭘 한 거예요?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심했다고 그래서 근심.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야야 내가 그냥 농담 삼아 한 거지 어떻게 요한을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헤롯 왕은 말도 안 지키네. 저 사람과 어떻게 정치적 우리가 서약을 맺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거절할 수 없고 결국에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로디아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잖아요. 헤로디아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는 뭘까요? 사실 똑같은 거죠. 뭐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분노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난 헤롯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이런 육체적으로 육신의 욕심들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분노하니까 뭐예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뭐라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난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쾌락을 뭐예요? 사랑한다. 자만을 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잠언에서는 재밌는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게 되게 영적 부익부 빈익빈에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이걸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져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해요. 오히려 성경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미성숙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실제로 많아요. 저희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들 막 교육자일 때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희들 요즘 이런 이야기들 들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혼내잖아요. 그럼 정말 평소에 잘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객관적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 좀 이야기 듣고 조금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하던 대로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나의 이야기로 내게는 정말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로. 혹 이게 나와 무관해 보여도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이 자세가 중요하겠죠. 무관하지만 나에게는 자꾸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가져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말씀. 나의 문제로. 내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고 요한을 죽이는 일에 큰 몫을 감당한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참 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로디아의 딸. 사실 헤로디아의 딸이 막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일 자리까지 악행을 저지를 만한 이유도 없고,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무서운 일이냐? 엄마가 요한을 죽이길 원했어요. 이게 어떤 보면 악행이잖아요. 이 악행, 이 분노를 품고 정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자녀마저도 뭐예요? 이용하고 뭐라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냥 읽었어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 들었어요. 자녀의 인생마저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오늘 내가 사는 모습 있잖아요. 이거는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모습은 나의 모습은 훗날 우리 자녀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오죽하면 생기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내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도 발견되고,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내 부모님의 모습이 뭐예요? 내게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느냐,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시험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더 우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자녀가 이제 입시예요. 입시를 치르는데 부모가 자녀보다 더 불안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면 의연해야죠.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죠. 물론 우리도 더 불안하죠. 부모가 더 불안해요. 원래는 부모가 더 불안해요. 공부하는 애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덜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불안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불안하지만 더 불안한 걸 보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요. 내가 더 불안하지만
정말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다락방에서 토로하고 자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결과를 맡기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말 하나님이 이후에 인도하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는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처럼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된다. 14, 16절을 가지고 그가 시달렸을 고통에 대해 말해보라. 보세요. 이게 아까도 처음에 소대에 나왔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누가 생각났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났어요. 왜 세례 요한이 생각났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은 다음에 뭐가 계속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정말 자기는 벌 받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뭐예요?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뭘 한 거예요? 두려움에 정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욥기에서 뭐라고 해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을 그에게서 뺏어갈 것이다. 폭풍이 밤을 뺏어가는 건 뭐예요? 잠을 못 잔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고 정말 악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런 것은 결국에 죄책감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스스로 인생을 망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아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써요. 누명을 쓰고 15년인가 감옥생 10몇 년인가 17년인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근데 다시 이제 재심 청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누명을 쓴 거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살인자가 나타나서 법원에서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무죄임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진범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진범이 자기가 그런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는 그 17년 동안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살았다고. 그걸 숨기느라고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이게 내가 받은 벌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진짜 범죄한 법인과 이렇게 공범했던 사람이 있어요. 공범했던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해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란 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대신에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용서해서 두려움에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들을 제해주고 반드시 이것들을 바로잡을 길들을 또한 알려줄 거예요. 회개할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자신의 잘못들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가 가져오는 이 죄책감, 두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부터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로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 삶의 열매를 얻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초라한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떤 이들은 현대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이 사회 속에서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죄를 책망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는가? 네. 이런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보는가? 우리가 감당해야겠죠.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뭘 해야 돼요? 요한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요한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거룩한 자다.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할 때 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그런 거죠. 아, 나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들,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모습들 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오늘 요한의 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죠. 그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참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늘 요즘은 기도하신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려서 우리 예수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부인하게 될까봐 내가 너무 두렵다. 물론 치매 걸려서 하나님 부인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정신적인 사유로 인해서 하나님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이상하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달리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목사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1년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죠. 여러분 우리 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60년 뭐 70년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상하게 변해버린다면 그동안 우리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마지막 순간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옆에서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푯대예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왜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냐? 멈춰서 그래요. 멈춰서 여러분. 아, 이만하면 됐지. 아, 나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아.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후퇴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까지 조금 더 끝까지 예수님에게 달려가겠다. 예수님 향해 나아가겠다. 신앙의 열심을 끝까지 내겠다.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